인간의 인식과 마음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 그 본질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의 말들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감성, 이성, 심성, 근성, 정성, 또 뭐가 있습니까? 웬만한 거 다 말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은 분별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를 따지는 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감성은 외부 자극을 오감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은 머릿속에 든 지식을 가지고 사고하는 지적인 능력이며, 근성은 뿌리 깊게 박힌 성질로서 뚝심,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특정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 그 영적 실제의 세계를 보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궁극적 의미의 초월적 세계의 실제와 그 내면의 본질을 꿰뚫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며, 날마다 더 알고 또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바꾸어서 말하는데, 그런즉 감성, 지성, 영성,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영성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젊은 시절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했다 밝혔습니다. 감성적으로 다가간 것이죠. 그렇게 하면 동족 히브리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모른 채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그렇게 모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가장 힘이 쓸 시기인 40년을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는 세월로 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40년이 지난 어느 날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나아가 애굽 왕 바로의 앞으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또 하나님 섬기게 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한 후에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인 십계명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성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 준수에 목매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재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지성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앞에서 오히려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감성으로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정성으로 안 되고, 심성이 좋다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요, 근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영성이 은혜입니다. 영성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자기 지성으로, 자기 감성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심성으로, 자기 근성으로, 자기 야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입니까? 그 내면에 있는 믿음으로, 내면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문학평론가 이효령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지성에서 무엇으로? 여기는 영성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냉철한 무신론자였던 이효령 교수가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와 고백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과학과 논리가 가진 한계를 깨닫고 암 곧 지성에서 믿음 곧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서 진솔하게 표현한 책, 그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인 것이죠. 이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대립하지 않는다. 지성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영성이 포괄하고 있다. 지성도 영성으로 나아가는 계단과 같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효령 교수는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다음에 후속작인 이런 책도 내놓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서 부제가 달려 있는데 뭐냐 하면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우리 중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이런 책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지성도 높으시고 감성도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 길을 뒤이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레위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멀리서 지나가 버렸지만 원수 같았던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가는 길에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그 사람 도와줬고 선한 일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접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그의 감성을 높이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감성적이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지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삐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죠. 그게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 놓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적어 놓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람들 다 떠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도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감성에 의한 해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성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지성의 대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대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말로 우리 주님과 분쟁하려고 왔지만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귀한 말씀들을,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의 지성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감성으로도 아니요, 지성으로도 아니요, 이성으로도 아니요, 무엇으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죄사함의 희생의 은혜로,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은 우리를 죽음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영원한 사랑, 생명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성 중의 지성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으로는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사는 삶이 지고지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가두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영성이죠. 그 만남이 사도 바울을 지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들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당대의 모든 지역을 다 다녔습니다. 그 열정, 감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열정은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식 때문도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열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깊은 사랑 안에 있는 그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좋습니다. 지식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감성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엔 별의별 능력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자녀들 가르칠 때 별의별 것 다 가르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힘 다하여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합니다. 지성도 채워주려고 하고 감성도 채워주려고 하고 인성도, 그래 요즘 인성 교육이 많잖아요. 인성도 채워주려고 하고 요즘 하다 못해서 이성 교육까지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잘 되어도 이런 것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사람들 속에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 좀 다른 것인 양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은 곧, 영적인 삶은 곧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 닦고 묵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영적으로 어떤 기운이 좋은 곳을 찾아내면 그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은, 영적인 삶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거듭나야 그가 참 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회심 전에 그가 지성도 많았고 열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성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영성이 지성도 쓰고 감성도 쓰고 이성도 쓰고 하나님 다 쓰셔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 많은 감각적인 것, 모르는 거 없는 것처럼 다 알지만 하나님 모르면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영성은 일상의 예배로 인하여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예배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란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예배란 성도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상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란 비논리와 비이성을 배격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라고 하는 뜻이며, 특별히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집중되어 몰입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일부만 딱 떼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나는 너에게 10만 원만 줄게, 가지고 있는 건 100만 원 있으면서, 그러면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랑해요? 10만 원 더 주면? 그래, 주긴 줬으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전부를 주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일부를 주지 않고 전부를 줍니다. 전부가 아까워서 일부만 주는 것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몸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스러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영적인 삶과 예배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일에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부와 일부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삶, 그 중에서 하루인 주일에만 내 몸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나머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 관계없이 매일 살아간다면 이는 몸 따로 마음 따로처럼 주일 따로 주중 따로인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영성이란 뭔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어서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른 영성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아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늘 살아가는 것이 깊은 영성의 삶이며 영적인 생활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인데, 그건 어떤 특정한 주일에만, 그 특정한 날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하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런 일상의 영성이 뛰어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 또 몰입되어져 있는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4명의 아내로 인하여 낳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본처 라헬의 소생이, 그 첫째 소생이 요셉이었는데, 야곱은 다른 11아들을 제외하고 11번째 태어난 이 요셉을 장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자가 입던 옷인 채색 옷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한 번도 지어 입히지 않았던 그 옷을,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만들어 입혔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웠고, 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요셉을 장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이고 동생인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아주 비참한 기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했습니다. 목숨을 거의 연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도 요셉이 잃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었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힘써 살아냈습니다. 그 충실함과 성실함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보디발도 다 알았습니다.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보디발도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였지만 가정총무 삼아주는 거죠. 주인의 모든 소유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더 큰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요셉의 일상의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결국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후에 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더 높여주시는 것이요,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까지도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예배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영역이 일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마귀의 유혹의 파도에 넘어져 우리가 세워놓았던 믿음의 집들이 금방 모래섬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의 영성은 절대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빚어낸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 속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빚어낸 아름다운 믿음의 진주와도 같은 것들이었던 것이죠. 일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라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일상의 삶에 초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영성, 바른 영성이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놓치지 말고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바른 영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항상
챙기고 몸에 지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을 꼭 챙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 보면 휴대폰은 그래도 꼭 챙겨가는,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 없이는 또 못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다 일상을 살 때, 외출할 때마다 항상 몸에 지니려고 힘쓰는 것들이 있죠.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뒤늦게 저들을 따라오셨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강한 바람을 만나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밤사경 예수님이 칠흑 같은 밤중에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으며 유령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그렇게 마음에 안정이 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명령 따라서 물 위로 딱 뛰어내려서 걸어가는데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자기 발밑에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때 물 빠진 베드로를 잡아 건져 올려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여 믿음이 없으면 집중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믿음은 기도할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온 일이 있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 뒤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보니까 산 밑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역사하면 아들을 거꾸로 들여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못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다 종결시키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그 귀신 들려 데려온 아이 그 아버지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뭡니까?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자라난다는 것이죠. 기도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네, 달라집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네, 얼마든지 바뀝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을 몰라도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바른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전도하는 한 해를 보내려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앞에도 위에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이거 가지고, 저도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 모이면 무엇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무엇하고? 전도.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모이면 기도하고 안 하면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나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이 사람도 만나야 돼, 저 사람도 만나야 돼. 만날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도 1시간 만나야 돼, 저 사람도 1시간 만나야 돼, 저 사람도 1시간 만나야 돼. 그런데 1시간은 만났는데 하나님은 3시간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만 늘 만나면 됩니까?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가 안 되면, 우리가 힘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나가서 아무리 사람 만나보세요, 할 말은 사람 말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영성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3대 목표가 있는데 아시나요? 제가 오기 전부터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우리 3대 목표가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볼게요. 주13 운동이라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교인 새벽기도 하는 교회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교회가 전교인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되려고 원로 목사님 32년 목회하셨고, 저 지금 4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 하는 교회.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나는 안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전교인 새벽기도 하는 교회, 전교인 일상에서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일상의 영성이 깊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듯이 신앙도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성숙함을 영성이 깊어진다 그럽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빛나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귀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믿음 깊은 영성,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일상의 예배가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일상의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누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누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또 목소리 좀 작게 하시더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중중보기도 누가 가야 합니까? 이것도 작게 하시네. 주중중보기도 내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중중보기도 한다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네가 해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해라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른 영성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는 사실 오늘 기초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한 번 앉았을 때 뭐 10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기도 10분씩, 20분씩 하면서 여러 번 자주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이 한 번 앉았을 때 기도를 뭐 안 일어나고 막 12시간, 24시간 기도해 뿌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24시간 기도 엄청나게 했다. 그리고 살면 여러분, 숨 이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숨 이제 1년 숨 쉴 거 다 쉬고 이제부터 나 숨 안 쉬고 산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은 한 번에 많이 한 것도 필요해요. 좋아해요.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하는 게 많이 하는 겁니다. 자주 해야 돼. 숨은 안 끊어지도록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난 영이 주님 앞에서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 깊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